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것을 믿었으면은 변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감사한 생활입니다. 감사한 생활,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째서 교회 못 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럴 때 마치 내가 어떻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하는 것은 그 주가 누구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모든 것들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묻고 생각하고 염려하죠. 그런 것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죄에서 건짐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성찬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이 뭐라고요? 죄에서 건져짐을 받는다. 죄는 뭐라고요? 우리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문을 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어떤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1장 3절에도 보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넘치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골로새서 교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우리는 습관화적으로 늘 먹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다 다양한 방법으로 두 끼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 끼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밥 먹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것도 습관화되면은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감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장 3절에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도 믿음에 굳게 있어서 넘치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놀라웠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의 공동점이 있다면 전파력입니다. 전파력. 감사 많이 하면 감사가 전파되어지고 불평이 많으면 불평도 전파됩니다. 사람한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를 전파하여 습관화되게 만드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분위기가 화창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베풀으신 은혜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첫 문이 감사의 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2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문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데 중요한 날을 보여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습관화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많이 좋은 단어가 무엇이었느냐 했더니 약 28%가 나왔던 것인데 땡큐라는 것이었어요. 감사. 그들은 감사가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노땡큐라고 얘기도 했대요. 왜?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노땡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 단어를 많이 쓰면서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또 저는 일본에 가보지 못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조금만 잘해주면 뭐라 그러죠? 갔다 오신 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아리가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이 아리마주 고자이 드리겠습니다. 그죠? 대부분 그걸 보면은 일본에 가면 그렇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일본 영상을 보면은 뭐 하다가 하면 딱 인사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의 몸에 배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게 습관화되어져서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넘치도록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더하기이고 불평은 빼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뿐만 아니라 불평은 받은 은혜조차도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 되어지고 불평은 빼앗기는 연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가득한가 아니면 불평이 가득한가 돌아보십시오. 저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불평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저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비하면 나는 좋은 거야.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때로 보면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면 불평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감사의 길로 가든지 불평의 길로 가든지 그 길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행복의 길이고 불평은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간 자는 있는데도 또 더 주시는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불평하는 자가 다는 행복마저도 빼앗기겠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불행의 씨앗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고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화에 보니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루이지애나주의 카르빌에 위치한 국립나병원의 환자입니다. 입원한 나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었고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고 또 외모도 보기 좋지 않았고 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쾌활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동료 환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기도 대부분이 감사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즐겁게 행할 수 있었던 그의 유일한 하나는 구형 라디오였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키우는데 손이 나병 환자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코로, 입으로, 몸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감사를 했대요. 그 감사를 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환경이 좋아야, 내 조건이 알맞아야 감사가 나온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는 감사가 됩니다. 나중에 감사송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성과 같기도 한데 성가대들이 부르는 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틀어줄 테니까 이런 감사 해야 되겠구나 느껴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 돌아보십시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3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만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잘 돼서 된 것도 우연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있고 그 은혜에 이제 장차갈 본향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계단을 걷고 올라온 것을 볼 때에는 그 계단을 걸어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자동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눈이 있거나 한쪽의 눈이 있든지 어떤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 살면은 나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를 찾는 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하라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를 선물을 주신다. 아멘. 네. 자,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또 작동이 안 되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낫보다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의 나은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때 달려가다 보니 몸이 나았어요. 말씀대로 환자된 나병으로 가지고 제사장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대중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근데 그들이 뛰어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10명이 다 나왔는데 왜 한 사람만 있느냐?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믿음까지, 그의 영혼까지 복음 내려주셨습니다. 감사는 내 몸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증거할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있는 자를 받아 공격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앞서 말한 말씀과 비슷하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달란트 비교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배나 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숨겨놨다가 잘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주인에게 야단 맞잖아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죠? 10달란트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더 감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세계 최초로 자동차 회사를 세워 대재벌이 된 미국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포드 자동차. 지금도 차가 나오는데 포드 자동차는 조금 무게감도 있고 좋게 만들고 있고 아직도 나오는데 대재벌이 된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지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벌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사이에 헌안하고 나눠주고 자선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도와달라고. 뭐 기업에서도 오고 어떤 단체에서도 오고 어떤 NGO 단체에서도 오면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나 많은지 비서까지 두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골 여교사 한 분이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안타까워서 그 포드 씨한테 피아노 한 대 값만 살 수 있도록 $900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한 11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 금액이죠. $900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포드 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900가 아니고 10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돈이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에이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지 이게 뭐야? 뭐 놀리는 거야? 하며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교사는 그 10센트 가지고서 땅콩을 사가지고서 10센트만큼 땅콩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학교 한 구석에 땅을 가서 땅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가을에 땅콩을 캐니까 좀 풍성하게 열든지 그 땅콩을 캐서 그 포드 씨에게 전해주면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가을에 거둔 땅콩을 포드 씨에게 보냅니다.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땅콩을 심어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포드 씨가 감격하여서 그 당시에도 엄청난 $100,000를 그 학교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100,000. 지금도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900 가지고서 피아노 사면 얼마 남죠? 99만 9달러 아니 91만 달러가 남나요? 예. 100만 달러가 아니 99만 9천 달러 아니 99만 1000 달러가 남는 거예요. 그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의 과학 품들을 사가지고서 과학 재료를 사가지고서 아이들을 교육해가지고 이제는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부럽지 않게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센트 누구 약 올리냐고 편찮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했을 때에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 이런 변화, 이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교사의 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되 더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사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해왔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바랄 때가 추수감사절 때가 제일 바라요. 왜냐하면 그때가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작정 헌금을 해서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내서 매달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교회에 2,000원짜리, 만원짜리 가지고 감사하는 거 목사님 그거 얼마나 큰 건데요. 10cm도 아까 말했으니까 뭐 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자식들한테 용돈이 있어도 했다 하고 주어지는 돈이 1,000원이고 만원짜리였을까. 요즘에는 뭐 5만원짜리도 기본으로 쑥쑥 내주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루에 100원씩만 우리가 감사한다 해도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돼요. 3만 원이 돼요. 우리가 하루에 1,000원만 만나고 한다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 됩니다. 매달 범사에 감사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한번 1년 하루에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해 주십시오. 늘 내던 감사헌금에 금년에는 더
넘치는 감사를 해주십시오. 제 욕심은 우리 교회가 풍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방 감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흑자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고 잘 나갈 때 우리는 교회를 즐겁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지면 교회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은 은혜도 헛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다가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말입니다. 그 중에는 40년 동안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나아가 드려야 합니다. 깨닫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루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감사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틀어주실래요?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보기 재미있는 곡입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또 반복되는 거니까요. 감사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쵸? 감사할 이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니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냥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지나간 것 지우리더라도 이제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 그냥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여러게 해달라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정도를 저를 거듭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공유하고 순례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히 하는 저희들의 신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시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 근본 우리 추수감사들이 이런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